아멘. 감사합니다. 참 한 해 시작이 그제 같은데 벌써 또 마지막 주간을 접하게 됩니다. 참 살아온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오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딱 3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참 어색하더라고요. 교회 처음 방문을 때 어색하고 또 신기도 하고 왜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저는 누가 초청해서 간 적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찾아갔더랬어요. 바로 그 주간 전에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줄 알고 참 열심히 살았더랬어요. 그런데 들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 없더라고요. 어느 날 그 한 주간 전에 잘 놀던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자녀를 장례하고 화장하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인생 걸음 속에 왜 이런 일이 자꾸 내게 있을까? 열심히 사는데 또 남들보다 남한테 크게 해에 끼치지 않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하고 착하게 살면 복이 있다고 해서 어떡하니 그래가고 열심히 또 종교생활을 해보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참 낙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은 스스로 포기하고 내 인생 자체도 포기하려고 작정을 하고 제 마무리 장례를 치르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자가 있다면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또 그게 영향을 미친 친구가 내 이종사촌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내 생각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지만 내 생각을 일깨워 줬어요. 마지막 그 화장을 하고 난 뼈를 담는 항아리를 사주기 때문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하기엔 조카입니까? 이종 사촌 조카거든. 그렇게 6촌 되겠지. 6촌이고 5촌이가. 5촌 되네 5촌.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함을 사줄까요? 항아리 사오면 되는데 어떤 함이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거 보니까 마크가 있었던가 봐요. 불교 마크가 있고 십자가 마크. 그때 불현듯이 내가 내 머리에 스쳐간 생각이 그래 말이야. 내가 한 번도 누가 내한테 교회 가자고 장년되었을 때는 성장되었을 때는 교회 가자 안 했지만 어릴 때는 내가 교회를 가봤잖아요. 그래 좋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항아리를 사달라 그랬어요. 그래 항아리에 담고 그걸 그 지산에 가서 부산 지산에 가서 이제 뿌리면서 그 마침 또 우리 이종사촌 형님 중에 한 분이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형님 우리 아들 마지막 그래도 아들이 좋은 데 가기를 원하잖아요. 아들 마지막 가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무슨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기도하고 이제 오는 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이제는 저는 마지막으로 길 하나 택해보고 아니면 저는 미안하지만 저는 갈랍니다 이러니까 어디 갔는지 그냥 아들 따라 갈랍니다 이러니까 그럼 뭐 결단한 게 뭔데 한번 교회 한번 가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반대해야 될 부모들이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지금까지 살아서 제사 지내고 다 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손자까지 잃어버렸으니까 나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더라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딱 33년 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삼촌 목사님이 용호동의 나한자촌에서 목회를 하실 때거든.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그래 예삼촌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 이러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우면서 집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 집으로 바로 오셨어요. 오가지고 가족들 우리 부모님 다 모시고 온 가족 다 모아놓고 그때 참 단칸방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드릴 때 요셉의 일대기에 대한 내용을 쫙 들려주더라고요. 지금도 그때 뭐 제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건 내용은 하나도 안 잊어버렸습니다. 평생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까지 가만히 살아온 것 이리 쳐다보면 그랬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한순간 내가 스스로 갔든지 초청을 받아 갔든지 한 이 순간이 내게는 기적의 순간이 시작되었구나. 한마디로 오늘 찬양했던 역전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갈등도 많았습니다. 교회 다니고 이러면 남들은 다 잘 된다는데 교회 다니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뭔가 답이 안 없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하라는 건 더 많더라고. 교회 다니는 때는 내 마음대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아무데나 다니보고 이래도 재책이 안 되는데 이 교회 다니고 난 데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주일날만 꼭 예배 드려야 되고 너한테 욕해도 안 되고 이런 지향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와, 이게 괜히 돌아다 싶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순간순간 들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내 마음속에는 계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내가 금요일날 예배드리러 갔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술, 담배를 끊어버린 게 내가 끊은 게 아니고 끊겨버렸죠. 끊고 그때부터 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10년 동안 드리면서 내가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렇게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게 힘이 들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예배 드리는 게 좋은데 예배 드리고 나면 주신 말씀을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내 삶에 힘이 들어. 하나도 편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 10년 동안.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한편은 안 좋아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런 걸 겪을 겁니다. 지금도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삶 속에 가면 뭔가 모르게 갈등하고 이런.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산으로 가보기도 하고 혼자 밤에 높은 산에 올라가고 주의라고 부르짖기도 하고 찾아보려고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분명히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를 믿는데 답이 없으니까 너무 헤맸어요. 그리고 좋은 목사님들 우리가 사경회하고 부흥회 한다고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유명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오신다고 하면 그거 찾아가고 아니면 내가 또 가기도 하고 대구도 가기도 하고 부산도 가기도 하고 막 가기도 하고 헤맸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찾아오는 게 뭐가 없어요. 뭐가 확 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기다 이러고 딱 붙잡아지는데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축복, 막연한 건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답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 생각이 잘못되어 있구나. 이걸 빨리 바꿔야 된다. 이 개념이 안 바뀌고는 안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열심히 살면 워낙 주위 사회에서 도덕 생활에서 바른 생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서요. 윤리 도덕을 배우면서 우리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복을 받는다라는 게 사회 통념상 쫙 입력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비워야 잘 살고 복을 받는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열심히 조상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저는 우리 아버님하고 사실 나는 절에 1000배를 절한 사람이에요. 매달 초하루 되면 내가 촛불 가지고요 산에 올라갔어요. 그 금정산에.
부산 금능선 그거 얼마나 높습니까? 그거 올라가고 매주 했다니까. 매달. 그래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보름 때도요. 15일 날 또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뭐가 잘 마음이 답답하면 또 산에 산기도 올라갑니다. 1박 2일 지리산 이런 데로 헤매도 가가 있을 때는 참 편해요. 너무 좋아요. 왜? 산시 좋고 공기 맑고 이렇게 참 편하더라고요. 그래 야 이게 뭐가 있다라고 막 지라고 이랬는데 내려가 사회생활 딱 하고 내가 사업 딱 하는데 들어가 보면 이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더 가벼우는 거예요. 급기야에는 제가 찾아갑니다. 아니 답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절간에도 가보기도 하고 무속도 찾아가 굿도 해보기도 하고 막 그랬댔어요. 그랬던 내가 예수 만나고 다 답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도 안 편한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 본문이 내게 들어왔어요. 아,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착하게 산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다 바보 소리 듣는 시대더라고요. 세상에요, 법 없이도 살겠다는 사람들 보면요, 착하게 사는 늘 바보짓을 해요. 너한테 당하고 너 바보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굉장히 악하고 실제적으로 남들을 피해를 줘가면서 속이고 하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더라고요. 결과는 모르겠는데 일단 우선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교회마저도 그래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오늘 제가 오늘 본문 읽은 이 본문이 제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우리가 보지 않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게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들은 게 사단이거든요. 사단의 꾀를 당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이제는 나중에 찾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원래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이 사단의 꾀에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의 꾀를 쫓는 자는 어디에 빠지느냐 하면 죄인의 꾀에 서게 돼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뭐가 죄라는, 우리 죄라고 하면 뭐 욕하고 도둑질하고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잡음이에요. 그 죄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지만 그건 크지 않습니다. 진정한 죄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하나님 떠난 죄. 내가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왔을까 했을 때 제가 하나님 떠난 인생을 30년 딱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들어닥치는 사고를 막을 수가 없어요. 들어닥치는 고통과 질병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30년 동안 살아오면서 보았던 겁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을 보고 살은 사람이거든요. 여기 있구나. 자동적으로 제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들이 삶의 현실 문제에 빠져서 재앙과 질병과 실패 모든 것들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자다. 그 사람은 한마디로 악인의 꾀를 쫓고 있고 죄인의 꾀를 서게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 역전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역전의 참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종교란 말은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게 참선을 하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문화적으로 구분할 때 기독교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없는 있다면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찬송하는 잃었던 생명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자꾸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은 제가 절간에 가서 그분들하고 복음 전하러 가니까 한 분이 가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 참선하는데 딱 2시간 하고 계신다. 그래 가만히 옆에 있었어요. 있고 다 하고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있으니까 이게 그 염주 108개 된 염주 있잖아요. 큰 염주 그걸 갖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팔자 딱 이 팔자를 꼬면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꼬고 돌리면서 그 진짜 정성은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될 겁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한 2시간 앉아갖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랬거든요. 그렇게 정성을 그래. 내가 그 마치고 나오는 분 아이고 보살님이라니까 예 어떻게 오셨습니까? 보살님 내가 참 정성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참선하는 모습 보고 너무나 감동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렇게 참선하고 선행하는데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 편하다. 일이 안 하면 죽겠대요. 너무나 깝깝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마 해야 내가 뭔가 보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둘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뭘 해야 뭐가 보상이 온 것처럼 느끼는 게 종교입니다. 내가 선을 행해야 내게 복이 오겠다고 생각하는 그게 보상심리거든요. 보상심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줄도 모르고 종교생활, 선행, 철학,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면 어를수록 종교가 성합니다. 제가 발리에 가보면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갖고 이 야자수 잎 가지고 이만 사각을 이만히 만들었어요. 그거 갖고 꽃 하나 낳고 과자 하나 낳고 뭐 부시리기 낳고 이런 내가 와도 지지분해서 안 먹겠대요. 진짜 내가 만약 신이 되고 오면 이거 말로 이런 걸 확 차버리겠어요. 그 정도 그리는데 그걸 매일 합니다. 매일 하루에 5번씩. 그리고 백화점 점원들에게다 쌀로 가서 몇 개 얹어놨어요. 내가 우지부지는 모르겠어요.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딱 붙어 있다니까 쌀이. 그게 뭐냐? 그래 해야 액땜이 되는 거예요. 액땜이 돼요. 그럼 불안하니까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매 시간마다 이렇게 앞에 대문마다 다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는 딱 신주단지가 있어요. 신주단지. 쌀하고 실타리하고 명태.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신당을 만들어 갖고 빌고 매일 찾아가 빌고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만나고 귀신 생기는 똑같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만이 내게 재앙이 안 들어닥치겠다는 보상 심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딱 한 가지밖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 그래요.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약속합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의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고 질병과 근시에서 우리를 깨끗이 치유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썩지 않은 우리의 인생으로 영원히 살도록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이 땅에 이루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진 약속이 바로 2019년 전 정확하게 이 땅에 임재한 저 베들레헴, 이스라엘 민족 베들레헴에 한 곳에 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지정한 곳에 보내신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남자의 씨로 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예수는 남자의 씨가 아닌, 남자의 씨는 하나님의 범죄했기 때문에 원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모든 인생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쫙 이 땅에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려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가를 깨끗이 씻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매래 주셨습니다. 이 땅에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는 이미 이 땅에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모든 지옥과 저주에서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분이 이 시간에 영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잖아요. 헌법대로 살아야 돼요. 헌법대로 살지 못하면 언젠가는 거기 걸려들어 보면 누가 고발한 자가 있어서 걸려들어 보면 보상을 벌금을 하든지 구루를 살든지 감옥에 가든지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무런 죄를 지어도 여기에서 해방되는 법이 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해야 됩니다.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라집니다. 열심이 아니고 열심히 사라져요. 그거는 열심히 살려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되어지는 삶.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참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참복, 정말로 참복의 사람, 오늘 성경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찾아오신 이 복음.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제일 기쁜 소식, 인간에게 가장 제일 기쁜 소식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발견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답니다. 뭐라면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참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요, 지옥 권세 해결되고 생명, 죽음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축복받을 수 있는 복음, 하나님 주신 복음, 복된 소식은 예수인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발견한 자가 가장 복 있는 자다. 그러면 이 복을 알고 우리는 오직으로 믿으셔야 돼요. 제자 중에 도마가 안 믿는 거예요. 도마라는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가 이렇게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어찌 죽은 자, 아니 그렇게 다 이치로 그랬으면 이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절대 살아날 수 없거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가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딱 찾아왔어요. 도마가 안 믿으면서 하는 말이, 네 손을 내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걸 만져보니까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창이 찔리거든. 내 손을 봐라,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보고 믿는 자도 복이 있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느니라. 예수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에서 지금 즉시 해방돼 버립니다. 죽음에서 해방돼 버립니다.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생명으로 들어가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믿는 사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참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사실을 믿고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율법, 이 사실을 절구하는 사람이 복되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모든 문제의 답이요 모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이요 이 세상에 내가 증인으로 세울 수 있도록 나의 증언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다 라고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매일매일 묵상, 예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합니다.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나의 답이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 그것을 절구해야 깊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찾아왔었어요. 예수님 직접 물어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아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세례 요한, 에레미야 그럽니다. 선행을 행하고 능력 행하고 막 정치적으로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자다. 그럼 너희는 나로 누구냐? 베드로가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믿고 그 늘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가 참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로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찾아오신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기회를 꼭 어떤 문제를 당해 기회 받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입성시키기 이전에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시키는 거예요. 제가 33년 죽어야 마땅할 내가 살아있는 그 기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전국과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오늘도 저 발리했어요. 파포의 사이에 사진이 하나 날라왔더라고요. 몇 장 날라왔는데 하나를 보면 옷 다 여러분들이 알지요? 옷 싹 다 벗고 여자고 남자고 옷 다 벗고 사는 동네 있잖아요. 남자는 이 대롱 하나 이렇게 건 나중에 내가 오해 사진 보여줄게. 이렇게 대롱 하나 있고. 근데 우리 선교사가 계속 현지 선교사 내한테 훈련받아가 간 선교사 때문에 야, 제가 8년 전에 사진 본 거하고 지금 완전 달라졌어요. 딱 한 사람만 그러고 다른 사람은 처음도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목사님 2019년에 언제 그게 올 거냐 계획 잡는다고 나를. 그래서 내가 7월 말 8월 초에 간다 그랬어요. 그곳에 매일 조그만 배를 타고 올라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들이 찾아나와요. 이제 옷을 입기 시작하고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살리는 작업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것 가지고도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진의 귀신 우글우글합니다. 모르지요? 제가 지금 우도라는 섬 옆에 그 교회를 세우고 할 때 그게 88년도입니다. 그 가서 한 달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했는데 눈 감고요 돌 그 바닷가 안에 돌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요 진짜 거짓말하기 흰 소복을 입은 여자들이 막 휙 날라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은 나이에 건드리지는 못하는데 두름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계속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고. 깨달았어요. 아, 이건 건드리지 못하는구나.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못 건드린다.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 피, 예수 그리스도 쫙 떠나버리더라. 그랬더니 예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그때 제가 발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절구하면서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부르면 여러분 가정에 재앙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사단의 의식가 무너집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들은요 착각하고 있죠. 조상이 죽으면 귀신이 떠난다. 거짓말입니다. 조상이 죽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죽어가지고 귀신대가 내한테 찾아온다면 밥 한 그릇 안 떠나줬다고 자녀들을 해대게 하는 그 귀신은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산에 산지 모시다 한 번 딱 실패해갖고 완전 그때부터 망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부모는요 살아있는 부모도 자식이 10번 1000번 잘못해도 다 덮어주고 용서하고 좋은 걸 주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그게 귀신이 속이는 거예요. 원래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건 아니고 천사가 타락된 것이 귀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늘 찾아온 모든 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구주로 믿고 생명 얻는 오늘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냐?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정말로 복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행통하리로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통하고 여호와께서 인정받는 하나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다 내가 현장에 나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는다라고 또 안 다니는 사람 복음 전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옛날에 다니는 사람 중에 옛날에 막 교회 다니고 막 성가대에도 앉아 있고 내가 청년 회장도 하고 남전도 회장도 하고 다 했는데 옛날에 내 직임이 장로인데 지금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장로인데 안 믿습니까? 뭐 믿어봐야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꼭 이게 재책이 있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습니까? 그랬다고요.
예수 믿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말해봤어요. 예수님이 누구야? 내가 장로직을 몇 분 장로직임을 가진 분인 적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함부로 장로라고 말하지 말라고. 교회 다녔단 말도 하지 말라고. 믿지 않은 사람이 절간 다니듯이 교회 다니라고 뭘 믿는다고 그러냐고. 믿었다 소리 하지 말고 오늘 들으라고. 그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제게 복음을 듣더라고. 당신은 한 번도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내가 찾아가서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다니니까 돈도 헌금도 하고 이러니까 장로직임 받았지 예수 안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호되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니까 우리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설명해갖고 그분이 예수 믿고 울더라고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 답을 찾으려고 제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해봤대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은 막을 길이 없더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거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착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참 복은 세상이 주는 복하고 달라요.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장착할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도 성공입니다. 승리입니다. 응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2018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 듣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문의 죄가를 위해서 십자가 주심으로 싹 다 죄 없는 그분이 해결해 주셨다. 그 믿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그분이 보좌 앉아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데 오늘 이제라 영으로 찾아오셨다. 믿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가 마음에 물리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오늘 믿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오늘 또 믿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사 승리하시고 사단의 근시도 꺾으신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찾아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문을 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참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 순간에 참복을 가지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펼쳐놓은 모든 담아놓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여러분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이 응답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행사를 행통케 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자체를 무슨 일을 하든지 인정하는 삶이 된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이 나는 어느 날 아무리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느 날 바람이 나는 기와 같게 된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의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이란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참된 복을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같이 저하고 같이 저 따라 기도하면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믿고 그래 맞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공기가 있기 때문에 호흡하면 우리는 내 안에 산소가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데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내 입술로 기도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길 원한다라고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 법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다 같이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조용히 눈을 감고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구원을 받고 함께 참복을 받고 함께 참복을 누려서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사 사단의 근시를 멸하심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이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 약속입니다. 열심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사실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복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로 제 예수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는 해방자로 부활하사 사단의 근시를 멸하신 근시자로 알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한 모든 종들에게 오늘 약속대로 참 복이 넘치는 귀한 축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들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의 근시가 무너지고 죄의 근시가 떠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날마다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